대환란 31일째 마지막 기회 일부. 대환란 31일째 마지막 기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올릴 예정입니다. 앞에 포스트에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천국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징조를 통해서 하던 타임라인의 추적은 임마누엘 혜성의 퇴장과 함께 끝이 났고 더 이상 말세 특집에서는 징조의 추적을 할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3년의 징조는 이미 훤히 알고 있고 또한 남은 3년의 기간은 전 세계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쳐올 대환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 특집은 중동과 유럽발 전쟁이 그 규모가 계속 커져가며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관찰하며 주님의 오심의 때를 가늠해보고 그동안 찾아낸 사실들을 폭습하는 일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3년 전 말세 특집에서 했던 예언 아닌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포스트 중에서 저는 아직도 끝날 생각을 하지 않는 휴가병을 극복하며 마지막 최선을 다하려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깨어 있으시며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여자라면 여자야.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11월 1일. 매일경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에 빠져 여전히 미쳐 돌아가는 가운데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31일째, 유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17일째입니다. 프롤로그. 미국, 북한군이 우크라 공격하면 공동교 전국이 된다고 경고. 한국, 참관단 파견한다고 밝혀 북한 최선의 외무상, 러시아 외무와 전략적 협의, 미국, 북한군 8천여 명 배치, 우크라 파악 규모의 2배, 쿠르스크의 북한군 8,000명, 곧 전투 예상, 우크라도 외국군 반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조국의 동포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북한이 단순히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상황만이 아닙니다.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총을 쏜다는 것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침략한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과 접경하고 있는 북쪽 땅의 북한은 유럽,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 것이고 언제든지 유럽과 미국의 미사일이나 병력이 북한으로 진격을 하게 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북한이 유럽의 침략국이 되었으니까요. 또한 이제 유럽연합 역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여 공개적으로 참전하여 도와도 되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전 세계 우방국가 모두의 무력 합세를 강요할 명분을 찾으며 암암리에 우크라이나를 돕던 바벨론 미국 유럽연합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역시 각종 명분을 내세운 바벨론의 압력 속에 군사 참전의 강요를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먼저 참전하게 한 이상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바벨론이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를 향한 반협박을 통한 무기나 병사의 참전 요구를 우리에게 안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한없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자원의 돈을 퍼붓고 있는 유럽과 미국이 이 기회에 전세계 국방력 5위로서 최첨단 무기 시스템과 최첨단 기술력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적대국 대한민국에게 지원을 강요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의 참전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것입니다. 안 믿겨지는 분은 다음 뉴스를 잘 보세요. 미국 북한군 우크라 공격하면 공동교전국, 한국 참관단 파견 검토. 젤렌스키 한국에 가장 원하는 건 방공 시스템, 무기 지원 논할 것. 쿠르스크의 북한군 8,000명 곧 전투 예상. 우크라도 외국군 반나. 확실하지요? 심판이 시작된다고 외치는 천사의 임무가 끝난 지 2에서 3일 후 바로 들려온 러시아에 합류한 북한 군인의 소식과 함께
제3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뉴스 보도가 2, 3일 후 떴을 뿐이지 북한의 파병을 서방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천사의 임무가 끝난 16일 밤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 있을 뿐인 나라에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기 때문이고,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유럽을 향한 침략 전쟁을 시작한 이상 이 한반도에 전쟁의 불똥이 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한국 방공망 시스템 1에 곧 북한군과 교전할 수도. 아직도 서방과 미국이 돕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바벨론발 뉴스에 속고 계시는 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북한 지원 사격 초읽기 우크라 동부전선 지난달 대거 러시아 소나기에 우크라 장성 러시아 전격에 우크라 전선 붕괴 고백 깨달으셨나요? 대환란을 맞이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TV에 공개되는 뉴스들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오류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에 시체가 넘쳐난다는 새빨간 거짓말의 가짜뉴스들을 보고 속았습니다. 이 세상신이 장악한 미디어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멸망이 올 때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갈 처소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앞으로 3년간 사망자 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들의 숫자 20억, 40억, 20억. 이제 다음의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 25장 세번역. 위의 성구는 2600년 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며 이것은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선구입니다. 곧 성취될 예언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직 위의 예언은 성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죠. 위 선구의 첫 번째 줄을 잘 보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은 온 세계에 본격적인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반드시 이스라엘에 재앙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재앙이 시작돼야 전쟁이 불같이 번지게 된다는 시간적 순서를 위의 성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뿔난 황소처럼 중동 사방을 기세등등하게 휘젓고 다니는 이스라엘에게 불어닥칠 재앙의 정체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될까요? 조만간 벌어질 이스라엘 재앙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신명기 28장. 미국이 버티고 있는 한 위의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곧 멸망하겠지만 멸망하지 않더라도 위의 사건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뜻하신다면 안 이루어질 이유가 무엇이죠? 아버지께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도 중동을 주름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에서 위와 같은 이스라엘의 대패 소식이 갑자기 들려온다면 곧 다음의 선구가 성취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6에서 28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21장.
챕터 1. 목성의 비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온 세상이 계시록의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며 거침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진짜 계시록인 하늘의 징조를 설명하는 설명서라고 말이죠. 진짜 계시록인 하늘 징조의 핵심 주인공은 메시아의 대역배우 목성입니다. 목성이 메시아의 대역배우를 하기 위해 창조된 행성이라는 사실을 다음의 그림으로 설명드렸었지요. 목성은 처녀자리의 자궁에서 나온 직후부터 정확히 33년째와 34년째는 유다지파의 사자자리에 위에 위치해 정확히 도착합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난 메시아의 생애가 33년 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이 처녀자리의 자궁에서 나온 목성의 33년, 34년 여행을 시뮬해 드린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5절. 계시록 12장 1절 5절까지의 위의 내용은 다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목성을 주목하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2017년 9월 23일 처녀자리에서 성취된 위의 성구에서 묘사한 아이의 역할을 목성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목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임신기간 10개월을 채우고 처녀자리의 자궁에서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목성의 행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봉인부터 넷째 봉인까지 목성의 위치. 다섯째 봉인부터 일곱째 봉인까지 목성의 위치. 만약 여러분이 위 그림을 보고 나서도 제3성전이 세워져야 또는 휴거가 있고 나서야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외치시면 그것은 다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가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메시아의 대역배우 목성. 어린 양의 대역배우 목성이 육각토형의 첫째 봉인의 때에 어디에 도착하는지 말이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에서 2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 그림을 보고 나서도 제3성전이 세워져야 또는 휴거가 있고 나서야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외치시면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증거를 보고서도 당신이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가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보고서도 당신이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두 번째 이유. 당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임을 알아보고서도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못 알아본 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 번째 사유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과는 달리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모두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분명히 미리 경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경고를 드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보고도 계속 다른 소리를 하다가 끝내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될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챕터 2. 일곱 봉인의 비밀. 다시 하나님의 7년 환란 심판 설계도를 보시겠습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위의 설계도서 각 봉인의 기간을 정확히 기록해 보겠습니다. 첫째 봉인 2020년 10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둘째 봉인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0월까지. 셋째 봉인 2022년 10월에서 2023년 10월까지. 넷째 봉인 2023년 10월에서 2024년 10월까지. 오째 봉인 2024년 10월에서 2025년 10월까지. 육째 봉인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0월까지. 칠째 봉인 2026년 10월에서 2027년 10월까지. 지금부터 위의 기간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시록에 7봉인을 반영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인 2020년 10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에서 2절. 두 말이 필요 없지요. 둘째 봉인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0월까지. 둘째 인을 떼실 때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4절.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백신 패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한시적 조치이다. 도표에 백신 패스 시작일을 보십시오. 둘째 봉인의 시작일인 2021년 10월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패스는 2021년 11월부터였지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큰 칼은 큰 전쟁, 즉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둘째 봉인의 저 단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둘째 봉인에 심겨진 제3차 세계대전의 씨앗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계시록 6장 1004개의 봉인에 나타나는 말들은 자기 봉인의 때에만 나타났다가 마국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봉인 때까지 날뛰며 뛰어다니는 것으로서 그 해에 시작된 재앙이 7번째 봉인 때까지 쭉 가면서 더욱더 심해지는 과정의 시각적 은유라고 말이죠. 즉 내 말의 말은 4가지 재앙의 그라데이션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봉인 때 시작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후 7번째 봉인의 때까지 쭉 진행될 전쟁들의 시작이었으며 결정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의 씨앗인 것입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큰 전쟁, 즉 세계대전을 뜻합니다. 미국 북한군 우크라 공격하면 공동교전국 한국 참관단 파견 검토 북한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외무와 전략적 협의 미국 북한군 8천여 명 배치 우크라 파악 규모의 2배. 셋째 봉인 2022년 10월에서 2023년 10월까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계시록 6장 5절. 셋째 봉인 당시의 뉴스. 세계 밀과 보리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여파로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비료 가격까지 급등했습니다. 연합뉴스. 재앙 위에 재앙 더해진 격. 밀이 11%, 보리 31% 상승. 식량위기 현실화. 국민일보. 밀과 보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 세계 영향력. 우크라 전쟁이 밀어올린 밀값 일부, 아랍권 식량난 피상. 세계 식량 위기 현실화, 각국 수출 중단 사재기까지. 우크라 침공, 밀수인 민주콩고 동부의 기근 두려움 촉발. 연합뉴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계시록 6장 5절. 기억나시죠? 위의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뉴스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6장 1004개의 봉인에 나타나는 말들은 자기 봉인의 때에만 나타났다가 마국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봉인 때까지 날뛰며 뛰어다니는 것으로서 그 해에 시작된 재앙이 7번째 봉인 때까지 쭉 가면서 더욱더 심해지는 과정의 시각적 은유입니다. 즉 내 말의 말은 4가지 재앙의 그라데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계시록 6장 5절. 셋째인의 저 예언은 셋째 봉인 때 시작된 기근 인플레이션이 7번째 봉인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심해진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체감 중이실 것입니다. 지난 3, 4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계속 오르고 있는지 말이죠. 아직도 이 육각 도형이 하나님의 7년 안란 심판 설계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시는 분? 7년 안란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시작했고 지금은 이미 4년이 지나 넷째 봉인에서 다섯째 봉인으로 넘어온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분명합니다. 대환난 31일째 마지막 기회 챕터 3부터 챕터 5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대환난 31일째. 마지막 기회 일부. The End.